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온전히 거하며 내 모든 죄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신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오늘 한 2분 나올 줄 알고 어떡하나 했는데 너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간 동안에 함께 해주신 또 은혜를 그대로 가정과 이웃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혹시 제자 훈련을 못해서 또 이렇게 또 이럴 때 또 제자 훈련 하려고 했는데 막 하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명절 기간 동안에 암송 구절 있잖아요. 그 복습 쭉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17일에 오후 3시에 영어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영어 예배라서 이제 영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람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오전에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다 보니까 예배만 드리고 아이들과 교제가 하기 시간이 많이 촉박하다고 좀 토요일날 시간을 내서 같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목사님이 그러셔서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오후 3시에 다음 세대들 이렇게 오면 같이 좀 대화하면서 같이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17일 오후 3시 기억하셔서 같이 이렇게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 중심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명절에도 함께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은 그 무서운 계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부터 우리 7까지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둘. 그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루지 말라. 4. 사사로의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5.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육신을 살려주지 말라. 7. 실 같은 마음으로 가늠하지 말라. 아멘. 자, 칠흑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간음을 대놓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칠흑 같은 밤에 이렇게 간음을 하는데 그런 이 간음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음을 가지고 막 2주, 3주 하면은 좀 피로해질 것 같아서 오늘 한 번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간음이란 뭐냐? 쉽게 말해서 이제 사랑하는 대상을 두고 다른 대상과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을 이제 간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인을 만난다,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난다, 이런 것을 이제 간음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쫓는 것, 그것을 간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게 경건하셔가지고 뭐 간음하고 상관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간음은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많은 간음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해방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목말라요, 물 주세요, 배고파요, 고기 주세요. 계속 땡깡을 부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물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원하는 대로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품고 있다가 이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그 지금 십계명이 있는 이 상황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무엇을 했느냐? 왜 모세는 안 내려오지? 우리한테 무슨 지도 편달을 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근질근질 거리던 그 찰나에 모세는 올라갔고 그의 형인 아론이 있잖아요. 아론이 백성들이 막 자꾸 이렇게 모세가 어디 갔냐 막 계속 농성을 하니까 그래 그럼 당신들 있는 금은 이런 보화나 이런 거 갖고 와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올라간 그 찰나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기념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여기 보면 그들이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금송아지 형상을 보고 금송아지다. 이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신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나서 이것이 너희를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네 하면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금송아지로 위장한 그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뛰놀더라 그랬는데 이 뛰놀더라는 히브리어로 차하크라고 해서 강조형으로 쓰이면 성적인 행동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간음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뛰놀더라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을 버려두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곳에 간음을 행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여호와와 그 이스라엘 사이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 이스라엘은 아내. 그렇게 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마치 부부 관계처럼 밀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를 숭고하게 거룩하게 인격적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부부 관계로 이렇게 묘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했죠.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4절 시작. 이는 너를 주신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 마음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전하게 하나님이라 저를 가지실 것이라. 네. 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신랑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간음 행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음란히 섬긴다라고 하신 말씀이 자주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음란을 행하는 거고 간음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를 일삼던 선민 이스라엘을 이제 가리켜서 간음자와 음녀의 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은 본래 남편을 버리고 간음하는 음녀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죄는 제1계명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거죠. 그리고 7계명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거죠. 그러니까 간음한다는 이 범죄는 1계명과 7계명을 같이 아울러 범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걸 섬기잖아요. 남편이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방신에게 마음이 갔다. 그러니까 1계명과 7계명을 같이 범하는 이중 범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과의 그런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출애굽을 떠날 때도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의 집에서 나온 나라를 기름하여 이름을 붙잡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멘. 자,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해서 뭐를 먹지 말라? 유교병. 유교병이 뭐예요? 안고 있는 빵이 유교병이에요. 그러니까 맛이 들어간 빵을 유교병이라고 해요. 근데 유교병을 먹지 말고 뭐를 먹으라고 해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해요. 무교병. 무교병이 뭐냐면 안고 없는 빵이에요. 그래서 왕고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맛이 없죠. 제가 그래서 무교병을 준비해왔습니다. 무교병. 다 못 먹으니까 그냥 사진으로 맛보세요. 네. 이게 사진으로 맛보는 게 오히려 차라리 나아요. 이거 먹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무교병이라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무교병은 이스라엘에 직접 가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구입할 수 있는 과자인데 제가 직접 먹어봤어요. 이 맛이 우리나라의 그 참크레카 있잖아요. 참크레카. 그거 좀 비슷한데 참크레카는 그나마 약간 소금 조금 넣어가지고 맛이 좀 나잖아요. 그래도 전 참크레카 맛없어서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맛이 없어. 아예 맛을 없앴어. 그래서 이걸 먹다 보면요. 하나 먹으면 왜 이런 맛이지? 그리고 두 번째 깨물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맛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먹으라 이렇게 했는데 먹으라는 건 뭐예요? 맛이 없다는 걸 느끼는데 거기다가 출애굽기 12장에는 무교병도 먹고 뭐라고 그러냐면 쓴 나물을 같이 먹으라고 해요. 쓴 나물. 나물도 맛있는 나물 있잖아요. 근데 쓴 거 막, 씁쓸한 거 막 그런 거를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음식이 달고 맛있잖아요. 그럼 그 음식에 취하게 돼요. 사람이. 맛있는 거 또 먹고 싶고 찾게 되고 그 음식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근데 음식이 맛없잖아요. 그럼 자꾸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무교병 먹어. 맛없는 것을 통해서 맞아. 우리가 애굽에서 이런 고생을 했지. 쓴나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지. 정말로 힘들었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뭐래요? 기억하면서 더불어서 이런 쓴나물을 먹던 무교병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과 같은 삶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6월절만 되면 무교병을 먹어라. 쓴나물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계명은 언제 줬어요? 6월절에 줬기 때문에 6월절은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느끼는 거야.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으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강박해가지고 1년에 한 번 하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이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입는 옷까지도 하나하나 다 간섭하시면서 이런 옷을 입어 저런 옷을 입어 막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옷을 입는 이유가 뭐냐? 품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 겉옷을 입을 때마다 또 서로의 겉옷을 볼 때마다 이 자신들의 사명과 그 거룩한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옷까지도 다 신경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옷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옷인데 제가 특별히 막 잘 이렇게 갖춰진 그림은 없어서 대충 이런 모양이라는 것을 좀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입을 때는 겉옷은 주로 양털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되게 추워 보이는데 양털이기 때문에 좀 따뜻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통으로 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갖춰져 있는 그림이지만 사실은 그냥 큰 보자기에 이렇게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뮤지컬 같은 걸 많이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옷이 만들기가 제일 쉬워요. 그냥 긴 천 잘라가지고 그냥 반으로 확 덮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오리면 덮어 쓰고 그 다음에 묶으면 그냥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 부분이 이제 둥그렇게 이렇게 파여 있고, 그리고 쉽게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물건을 나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긴급할 때 이렇게 벗고도 물건도 나른대요. 그리고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지 않도록 이렇게 했고, 또 밤에는 이불로 활용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한 게 있는데 그것이 신명기 22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자,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5장 37, 3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네. 자, 여기 보니까 옷단의 귀에 술을 해라 앞에 말씀에 있었고, 민수기에서는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네 군데의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술에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옷에 이게 술이에요. 술. 이 끝에 술을 달아라 이렇게 네 가닥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두 줄, 뒤에 두 줄. 요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요 옷을 입고 다니죠. 자, 그래서 이 성인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친구들이 요 치치트, 이거 치치트라고 그러는데 요 술을 한 옷을 이제 입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렇게 입고 있죠. 이게 이들의 상징이에요. 아, 나는 유대인이야. 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야. 요것을 이제 인정받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자, 그런데 아까 청색 끈을 더하라 그랬잖아요. 청색 실을 하나를 더하라는 거예요. 이 청색 실은 뭐냐면 이 제사장의 신분이다라는 의미의 청색이에요. 그래서 이 치치트에는 이 청색 실을 하나씩 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꼬았죠. 그래서 치치트가 멀리서 보면 그냥 흰색으로 하는데 이걸 좀 청색 실을 좀 강조한 치치트인데,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이 앞뒤에 네 개를 이렇게 달고 다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치치트는 히브리어로 이게 치치트예요. 치치트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반대로 치치트. 그래서 이거를 숫자값으로 보면 이렇게 400 더하기 10 더하기 90 더하기 10 더하기 90 이렇게 다 더하면 600이 나와요. 숫자값이. 제가 이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A는 1, B는 2, C는 3 이렇게 해서 영어는 숫자값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 하려면 숫자값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치치트를 숫자값을 다 더하면 6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5 더하기 8 하면 13인데 다 더하면 13이에요. 그 왜 5하고 13을 더하느냐? 이 치치트를 어떻게 하느냐? 이 8가닥의 실이 전부 8가닥이에요. 그래서 8을 더하는 거고, 이것을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짓습니다. 그래서 8 더하기 5. 그래서 치치트라는 이 단어가 600에다가
8가닥을 5번 묶는다. 그래서 613이에요. 그래서 613이라는 이 조항, 이 율법의 조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613이네. 그래서 이들은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613개로 줄여가지고 그대로 지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613개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브리인들은 이 오수를 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이게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수를 주신 이유가 뭐냐? 민수기 15장 39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수를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지키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지나라 매일하지 않게 하리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네. 자, 여기 보니까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자꾸 따르는 그런 마음, 그런 음행, 그런 간음을 하지 않게 하려고 치치트를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치치트를 계속 갖고 다녀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술을 달면 하나님의 계명이 생각나게 되는 거고, 또 그것 때문에 간음을 방지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이제 성년이 되고 그러면 그 치치트가 달린 옷을 입히면서 늘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 너 간음하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입혀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뭐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이 선하게 지어진 것도 악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예수님 시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술을 가지고 과시용이 돼요. 이게 이 술이 적당하게 나오면 되는데, 청색신을 그냥 하나만 뽑으면 되는데, 이것을 좀 더 길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보죠. 오, 기네. 그래서 오, 멋지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정도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길이는 명령하지 않았다 그러면 쭉 길게 해가지고 더 고풍스럽게 있어 보이게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이 군대에 있을 때 말년 병장을 봤어요. 말년 병장이 옷을 입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어디서 나온 옷인가? 이 군대 군바리 옷은 대량 생산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없어 보여요. 입으면 폼이 하나도 안 나. 거기다가 이등병 짝대기 붙이면 완전 바보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병장은 가다가 있어요. 근데 가다가 있는 게 그 사람이 몸이 멋져서 가다가 있는 게 아니라 옷이 달라. 왜 다른가? 이렇게 봤더니 사제래요, 사제. 그래서 군대 나라에서 나온 군복이 아니라 보통 그 군대 밖에서 나오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어깨를 좀 넓게 하고 허리를 잘록하게 만들고 이렇게 펑퍼짐하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나팔바지도 쫙 해가지고 나팔바지도 쫙, 뭐 지금은 또 나팔바지가 촌스럽죠. 근데 그 당시 때, 제 당시 때는 그 나팔바지도 쫙 해가지고 딱 하면서 그 끝으로 다리미로 엄청 다려가지고 빼죽해요. 누르면 이게 빼죽하게 다리고, 군화도 사제래, 사제. 그 보통 나라에서 하는 군화는 그냥 가죽이라서 그냥 툭툭하고 그냥 흙인데, 물광이라고 광을 물광이라고 하시니까 물광이라고 그 사제 전투화를 사서 그걸 물광을 막 해가지고 번쩍번쩍해. 그래서 그 군화를 보면 눈이 막, 그래서 눈을 일키고 너무 밝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막 하고 모자도 그냥 다 사제야. 그게 왜 그러냐? 이 병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사제를 사올 수 있기 때문에 군복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사제로 다 갖고 얼마나 폼 있고 멋있는지. 와, 그래서 근데 제가 그 2등병 때 그걸 느꼈어요. 야, 사람이 2년만 돼도 저렇게 변하는구나. 처음엔 다 그렇게 바보처럼 왔다가 이제 말년때가 딱 되니까 어깨도 딱 벌리고, 그 사람 폼이 멋있는 게 아니라 옷이 너무 멋있으니까 그 사람이 멋있는 거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제 율법학자로서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치치치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더 길게 더 길게 더 길게 더 길게 하면서 이렇게 폼이 막 생긴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겉멋이 들려서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옷을 길게 하고 길게 바닥에 쓸리게 싹싹 딱 눈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견지를 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치치트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치치트를 사제로 길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러니까 모습이 쭉 길게 끌리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오 바리새인 그러면서 더 존경하겠죠. 옷을 보고 야 역시 옷술이 달라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죠. 야 너네 겉멋만 들렸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옷술을 만든 건데 그 옷술을 막 변화시키고 막 해가지고 자기 과시용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했고 또 그 당시 때 제사장들도 무엇을 입었느냐? 겉옷이라는 것을 입었어요. 사명자들은 항상 그 당시 때 겉옷을 입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왜? 제사장이니까 앞으로 제사장을 해야 되니까 겉옷을 지어서 입혔다라는 거죠. 그 겉옷이 뭐냐? 여기 보면 이렇게 제사장 옷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한결 흉패가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옷이 파란 거 있잖아요. 이게 겉옷입니다. 이렇게 겉옷을 이렇게 지어서 입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에봇 받침 겉옷 또는 에봇 받침 긴옷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사명을 계승해주는 표시로 그들은 입은 거죠. 그래서 모세는 아론의 옷을 어떻게 돼? 나중에 엘리에살에게 입혀주잖아요. 겉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교순패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오늘날에도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입는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옷을 입느냐 그것에 따라서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만약에 경찰복을 입었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법규를 잘 지켜야죠. 경찰복을 입었으면 경찰복을 입었으니까 법규를 잘 지켜야 돼요. 경찰복을 입고 무단횡단하고 막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다니고 그러면은 보기가 안 좋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옷 입고 왜 저래? 그런 것처럼 우리도 겉옷을 어떻게 입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이전 교회에 교회가 규모가 좀 있어서 구분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누가 부목사님인가 구분하려고 이 종교인 옷 있어요. 아시죠? 뭐 와이셔츠 이렇게 동그랗게. 제가 진짜 그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딜 가지 못해요. 마트도 못 가겠고 혹시나 실수할까 뭐 하지도 못하고 그거 입기 싫어 죽겠는데 굳이 입으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교회에서만 딱 입고 교회만 나오면 어디 눈꺼레 입을 데 없나 그 정도로 떨려요. 그런 것을 입으라는 거죠. 그 당시 때는 그걸 입었는데 근데 그것을 입은 분 보면 제가 참 존경스러워요. 야 저분은 뭐가 이렇게 떳떳해서 이렇게 잘 입으실까? 밖에 나가면 방송에도 나와서 종교인처럼 나오는 거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입으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실수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인데 웬만한 담력까지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옷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입었으면 그렇게 합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에서 옷에 술을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됨을 표시하게 했듯이 또 대제사장들이 겉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제사장이다 라고 표현도 하고 했듯이 우리가 입고 있는 겉옷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 신앙인으로서의 믿음의 향기, 은혜의 향기가 풍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겉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처럼 우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문제. 그래서 저도 그런 목회자 셔츠를 자꾸 안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드러낼까 봐 괜히 이런 걸 되게 저는 또 싫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그런 눈을 보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좋으냐? 그 사람이 그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인정받기보다는 그 사람의 속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 속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통해서 야, 저 사람 아주 선하고 아주 착하던데 야, 검사님이었어. 이런 게 좋은 거지. 그잖아요? 막 이렇게 목걸이로 이렇게 써붙여 다니면서 막 행동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속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잘 준비되어야 사람들이 칭찬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이 참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옷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옷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그 속사람의 옷을 더 신경 써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명자로서 이 속의 옷을 거룩하게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겉으로 나는 뭐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에 옷을 되게 막 그럴듯하게 하고 이런 사람 치고 뭔가 이렇게 그런 것에 막 과시하고 이런 사람 치고 제대로 한 사람 못 봤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옷을 입고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중국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무림의 고수들 어때요? 고수들은 그냥 평민 같아. 그러다가 긴급한 순간에 더 한 방에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근데 무술을 못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무술 뭐 엄청 비싸고 실크에다가 엄청 좋은 거 갖고 다녀. 그러다가 한 방에 막 그러잖아요. 진정한 고수는 뭐냐? 내공이에요. 내공.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은 없지만 그 안에 깊은 거.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신실하게 살지?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 차 밖에다가 주 예수 믿으라 막 이렇게 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안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그 은혜 안에 온전히 잠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것을 늘 기억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노예되었다가 해병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감격으로 하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너무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기뻐. 막 그런 표출되게 돼 있고 나오게 돼 있어요. 굳이 내가 어떤 옷을 입지 않더라도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엄마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 이것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보여지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보여지는 옷을 입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보여지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주님의 옷이 입혀지는 것이고 그 입혀진 옷이 다른 이들에게 표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잊어버리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은 그림자를 알고 나는 그 주인의 부위를 알고는 이스라엘만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저는 이 말씀을 아주 항상 이 말씀 보면 항상 경각심이라. 소는 그림자를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나귀도 그런데 이스라엘 이 사람이 못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딱 준비하고 세상에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 영상이 딱 바로 추천 거기에 딱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 놀라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불 꺼주시고 영상 한번 보면서 너무 슬퍼서 울지 마시고. 자. 누구를 선택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네요. 아이들에게는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것보다 힘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다 커버린 남사자와 이들을 길러낸 자원봉사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침팬지는 엄마의 품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 엄마인데요. 여기 아빠도 있습니다. 이 가족은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은 민간인을 구조했고 말 그대로 가족처럼 길러주었습니다. 선원이 눈치채지 못했다면 이 작은 참새 한 마리는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을 텐데 이제 이 새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매일 그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들에겐 세계일주도 문제없을 것 같지 않나요? 이 하이에나는 그를 만나면 자신이 포식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이들은 2주 동안이나 만나지 못했으니 할 이야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불쌍한 침팬지들은 린다 쾌브너가 이들을 해방시켜줄 때까지 6년 내내 실험 대상으로 우리에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이들에게 야생에서 사는 법을 가르치는 데만 4년이 걸렸는데요. 이들은 14년이 지난 후에도 그녀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이 고양이의 주인은 일주일 동안 출장을 떠나 있었는데요. 고양이에게는 영혼과 같은 시간이었나 봅니다. 낙타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이틀 동안 떨어져 있었던 주인을 껴안고 있는 이 낙타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남자는 사자우리를 여는 것일까요? 물론 지난 10년 동안 키워온 야생 고양이를 보기 위해서인데요. 이 둘은 도저히 떨어져 지낼 수가 없습니다. 곧 벌써 새 쌍둥이가 엄마가 돌아오자 그녀를 어떻게 알아보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 중 하나는 눈이 멀었는데도 말이죠. 이 소녀는 코뿔소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들을 길렀는데 스위스 학교를 가기 위해 이들과 2년이나 떨어져 있어야 했을 때 정말이지 마음이 아팠다고 하네요. 이 실제 타잔에게는 그의 품으로 뛰어드는 200kg의 호랑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남자는 소냐가 어렸을 때 그녀를 구해줬고 위탁 부모가 되어주었습니다. 몇 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그를 보면 소냐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아기 캥거루에게 얼마나 사랑이 필요한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캥거루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지만 더 이상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이 도마뱀의 유일한 기쁨은 퇴근해서 돌아오신 아빠가 자신을 쓰다듬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인데요. 도마뱀은 내열 동물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남자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오늘 드디어 입양한 딸에게 새로운 집을 보여줄 기회가 생겼습니다. 3달 동안이나 가장 친한 친구를 보지 못했던 코끼리 제니는 그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Ой, смотри, яблоки приехали. Скорей. 어떤 남자들은 키가 큰 여자를 좋아하지만 이 남자는 그 정도를 뛰어넘었습니다. 정말 애정어린 재회입니다. 재빠르게 달려오는 늑대무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을까요? 아니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녀의 가족이기 때문인데 늑대들이 꼬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대로 말이죠. 이러한 장면은 가장 위험한 포식자들조차도 친절과 자비를 베풀어준 구조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시토라는 남자는 가축을 공격하다가 농부의 총에 맞은 악어 고초를 발견했는데요. 이 파충류가 재활하는 데만 3년이 걸렸지만 그 이후로 그들은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다리를 다친 푼도르를 구해줬고 그를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새는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이렇게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악어, 낙타, 별의별 동물 기린부터 시작해서 캥거루, 파충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은혜를 안다는 은혜. 이 짐승들이 은혜를 알아요. 항상 뭐 좋아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이런 거 참 보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잘해주고 막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주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다 또 뭐가 안 되면 진정상해가지고 삐져가지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이런 짐승들도 이 사람이 준 은혜를 알아가지고 끝까지 헤어지지 않고 막 함을 다해서 목숨 걸고 막 뭐 생명까지도 막 바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망령된 모습, 은혜를 저버린 모습을 많이 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돼요. 그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아까 그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지금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추석에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처럼 주일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고 나의 마지막 다하고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다시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도전하고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그런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를 존경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돌봐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힘을 더 인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인간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 안에 거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만 기억해도 우리는 평생을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내게 무엇이 만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엇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물며 이런 작은 짐승들도 인간의 은혜를 기억하고 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늘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삶임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생을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생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